샬롬. 안녕하세요.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세준 씨, 네. 파라과이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 줄 아세요? 파라과이요. 저처럼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충은 알죠. 예, 남미에 있는 나라인데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그 사이에 있는 나라인데 아주 너무 멀어서 진짜? 직항으로는 못 갈 거예요. 아마 네. 미국 갔다가 브라질 갔다가 그래야 갈 수 있는 진짜 먼 나라죠. 파라과이 갔다 왔다 하시는 분 만나본 적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러게요. 그렇게 예. 먼 나라인데요. 이 파라과이의 목사님이자 목수님이자 네. 위장공이자 석공이신 그야말로 일당백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바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시라고 합니다. 아니, 한 분만 나오시는 거 맞아요? 이따 궁금하시죠? 예.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으시니 예, 하루가 얼마나 길고 바쁘실까 궁금한데요. 자, 그 멀고 먼 나라에서 아주 바쁘디 바쁜 선교사님이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오셨습니다. 바로 저쪽에 예, 앉아 계시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임동수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파라과이에서 오셨어요. 네. 저희끼리 파라과이에 대한 이야기를 뭐 그냥 약간 하긴 했는데 네. 파라과이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유명한 축구 선수들 뭐 네, 산타크루즈. 예, 네. 칠라베레트 이런 선수들이 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미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농수산물. 네. 예, 그런데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는데 네, 그 네. 나라한테는 미안하지만 예, 네. 파라과이 사정은 어떤가요? 파라과이도 뭐 다른 중남미 국가랑 마찬가지로 아주 풍요로운 뭐 환경도 있고 좋은데 항상 그 부정부패가 문제이긴 하죠. 네. 네. 저희 나라 교민들이 많이 계신가요?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많았다고 하시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 있는 지역에서 한 6시간 정도 가면 수도거든요. 수도에 한 4,000명 정도 한국분이 사시면서 예. 옷가게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슈퍼마켓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살고 계세요. 네네. 6시간이면 자주 못 가시겠네요. 또 선교사님. 1년에 한두 번 가는 거죠. 와, 네. 예. 그럼 선교사님 계신 곳에는 한국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국경에서 한 14km, 1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네. 국경에도 국경 마을에도 한국 분들이 몇 분 살고 계세요. 네, 네네. 그분들도 이제 무역하시는 분들 있어서 이제 그분들 저희가 이제 국경이지만 국경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어느 그래- 나라? 브라질, 네. 그 이과수시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과수시가 저희 가까워서 이것이 폭포 있는? 네, 폭포 있는데 네, 그래서 네. 가끔 산책을 이과수로 가요. 와. 가서 와. 이제 이과수 폭포가 그 웅장한 곳에 있으면 네. 가끔 이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보면 마음이 확 씻기는 느낌이 확 느껴지죠. 그리고 또 이제 브라질 이과수에 가면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장을 브라질 가서 장을 보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네. 스케일이 뭐 그러네. 얼마나 외진가 하는 상상이 다 좀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아니, 어쩜 그렇게 먼 나라로 선교지를 택해서 가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로 가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사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요. 뭐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에 비해서 뭐 믿음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의지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가까운 곳에 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생길 터인데 네. 가까운 데 가면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아예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도망올 수 없는 곳으로 가자. 그러면 한국에서 제일 먼 나라가 어디지? 남미가 제일 멀더라고요. 네. 또 거기서 또 이 파라과이 이쪽이 가장 멀어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원주민 마을에 처음에 저희 집사람이랑 1살 된 아기 안고 이민 가방 3개 들고 거기 들어가서 시작을 한 게 된 거죠. 선교사님 너무 진짜 너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죄송하지만 너무 용감하게 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계산을 하면 못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은데 그때는 네. 이제 20대 말이었고
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자.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선택을 해서 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네. 제일 먼 곳에 가야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지나고 나면 알게 됐죠.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네, 귀한 맞습니다. 마음이셨네요. 2004년에 파송이 되신 거죠? 네. 그러면은 처음에 간 거는 예. 2003년 말에 갔다가 아, 2004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2004년도에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럼 20년 거의 다 된 거네요. 그러네요. 횟수로 20년이 됐네요. 와, 네. 그곳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제일 주로 하는 일은 이 파라과이가 네.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 그렇지만 그 종교의 박해가 없어요. 뭐 어디 중동이나 이 힘든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다르게 남미는 얼마든지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물론 방해는 있어요. 물리적인 박해는 없지만 이게 막 방해 좀 하고 막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열려 있는 곳이에요. 파라과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큰 도시를 제외하고는 시골 마을 간다든지 아니면 도로에서 좀 떨어진 곳에 들어가면 전혀 교회 같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선교가 뭘까를 생각하면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게 선교잖아요. 그래서 그럼 예배가 있게 하려면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가 없는 지역들, 예배가 없는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제 집회를 여는 거죠. 집회를 열면 시작하면 이제 집회가 시작돼서 밤에 집회를 하니까 낮에 일을 하니까 그래서 밤새서 그 다음 아침까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브레이크 타임 가졌다가 또 다음 사역자가 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밤새 하는 그 집회를 뭐 한 번 3박 4일이나 아니면 길게 한 일주일 정도 해요. 네. 예, 그러면 거기 좋은 문화가 뭐가 있냐면 내가 초청을 하잖아요. 어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집회를 어디서 합니다. 뭐 마을 회관에서 합니다. 광장에서 합니다. 학교에서 합니다. 그러면 한 번씩은 와서 봐야 돼요. 거기 문화가 내가 초청을 했는데 한 번도 안 와보면 앞으로 너랑 나 보고 살지 말자 뭐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그 한 번은 와서 봅니다. 어떻게 됐든지 뭐 그 자이든 타이든 가서 보면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셔요. 만지시면 그곳 가운데 그가 말씀을 받고 그가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모여요. 네. 모이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 공동체를 형성을 하는 거죠. 예,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려서 거기서 한 사람의 사역자를 세워요. 그 중에서 가장 신실한 한 사람. 물론 이제 저희 센터에서 파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지역에서 그 같이 살면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신실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그곳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뭐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지나면 그들 가운데 이제 도전을 해서 우리 이곳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세웁시다. 네. 가지고 그들이 자기들 땅을 기증을 하고 그리고 저희 센터에 있는 우리 그 건축팀 저를 포함한 건축팀들이 가서 같이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을 세우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한테 항상 말하는 거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일가 친척 친구들이 살고 있는 저 깊은 곳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곳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해서 그곳에 또 가정예배 제도를 세워지고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해서 예배당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 센터 교회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우셨다면서요? 몇 개나 세우셨어요? 숫자를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숫자를 얘기하면 자꾸 사람이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그게 드러나는데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네. 그냥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마다 그냥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 뿐인데 숫자는 글쎄요 한 200개가 좀 넘어갔네요. 네. 그만큼 또 그 인도하는 목회자라고 해야 되죠. 그분들을 그 훈련을 시키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200개가 넘고 사역자가 굉장히 많지만 그곳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은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뭐 세례를 주거나 성만찬을 하거나 하려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 좀 낯선 단어이긴 한데 담임 집사님들이 계세요. 각 교회를 담당하는 담임 집사님. 그게 평신도 뭐 담임 집사님 또 담임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마음에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분들이 다 대부분 다 농사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일주일에 한 3, 4일 일하면서 자기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 나머지 시간들을 이제 들여서 신방도 하고 그다음에 전도도 하고 그다음에 예배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말씀을 아주 막 뜨거움 있게 전하는데 들어보면 성경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이분들을 좀 성경에 대해서 좀 가르치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파라과이 법에 종교법이 새로 생긴 게 뭐가 있냐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법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카톨릭에서 보기에 개신교가 지금 막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카톨릭은 신부님들 교육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개신교는 사역자들 그냥 자기들끼리 막 세워가지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이 나와서 그럼 좀 법으로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잘 됐다. 저희가 세운 합법적인 교단이 있기 때문에 이 교단 내 신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1년, 2년, 3년 하면 저희가 공부했다는 졸업장 그 이수증을 저희 교단 이름으로 딱 해서 주면 이제 합법적인 그거가 되고 또 이분들이 또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고 이제 2년 동안 또 전임 사역을 열심히 하면 저희가 이제 목사 안수를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죠. 그러네요. 또 어쨌든 또 그분들도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게 그쵸. 좋은 네. 상황이네요. 네. 또 그렇기도 하고 또 본인들도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고 하시고. 네. 참 대단한 분들 많아요. 저희 원주민 성도 우리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은 집에서 1시간을 걸어 나와요. 1시간을 걸어 나와요. 걸어 나온 다음에 다시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버스를 타요. 그리고 다시 또 1시간을 걸어서 와서 공부를 하고 밤에 또 다시 또 걸어서 그렇게 가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본인들이 정말 말씀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함께 배우는 것도 즐겁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가르치는 보람이 있죠. 네. 너무 귀하네요. 가끔 네. 우리가 뭐 등하교를 하거나 출퇴근할 때 차 많이 밀리고 뭐 1시간 넘게 걸리고 뭐 이러면 내가 지금 오늘 대전 갔다 왔어 막 이런 얘기들 맞아. 하는데 반성하게 되네요, 진짜. 진짜. 네. 저도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니까 또 차도 있고 그러니까 뭐 운전해서 다니고 하지만 저희 사역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고 그리고 또 자신은 또 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일들 하니까 이렇게 손을 잡아보면 야 이게 사람 손인가 이 거북이 손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단단해진 그렇게 굳어진 손으로 그런데 그 손으로 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또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또 복음이 없는 지역들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저는 정말 선교사인 게 부끄럽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정말 그분들은 저보다 더 높이 정말 주님과 가까이 있을 거라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분들 참 귀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중에 뭐 너무 이른 얘기긴 하지만 은퇴하시면 집 한 채는 그냥 뚝딱 지으실 것 같아요.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목수일도 하시고 미장, 조경. 네. 그러니까 이 교회 200개 만드시느라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거를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네.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거기서 뭐 제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걸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보통 사람인데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받으면 이걸 갖고 최대한 저희는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쁘게 짓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왜냐하면 저희가 조그만하게 예배당을 세웠다가 몇 달 안 돼서 다 뜯은 적도 있었거든요. 저희 원주민 1호 교회 같은 경우는 앞면만 남기고 뒷면, 후면, 옆면 다 띄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안에보다 밖에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지을 때 최대한 하여간 크게 짓자. 크게 지으려면 저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자기들이 땅을 기증을 하고 자기들 손으로 지을 때 이제 기둥 세우고 기초하고 기둥 세우고 벽 쌓고 지붕하고 그다음에 문이랑 창문 달고 바닥 콘크리트 정도 그 정도까지만 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헌금을 해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미장도 하고 네. 페인트도 칠하고 안에 것도 채우고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예배당을 만들어 나가죠. 만약에 선교사가 물론 한국 선교사님들이 마음씨들이 너무 좋으셔서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예쁘게 예배당을 지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식민지를 300년 이상 한 나라에서는 자기 예배당이 아니고 선교사 예배당이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자립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들 땅에 자기들 손으로 세우고 그리고 안에 것들 다 본인들이 하는 거죠. 선교사는 이 사람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파라과이가 남미에서 볼리비아와 함께 가장 가난한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재를 살 수 있는 형편들이 안 되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고 뭐 문도 만들고 창문도 만들고 저희 목공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드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사야 되는 거,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시멘트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시멘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아니면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서 저희 차에다 싣고 가서 거기서 이제 그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아니 그 건물을 지으려고 나무를 막 심으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언제 자라서 뭘 쓸 수가 있나요? 그게 다 그 나무가 네. 한국에는 없는 나무인데 네, 네. 그 호주에 코알라들이 먹는 나무 기억하세요?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 예, 예. 예. 그 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게 나무가 곧게 잘 자라거든요. 얼마나 잘 자라냐면 나무 태가 없어요. 나무 태라는 게 이제 한참. 겨울에는 네, 좀 네. 덜 자라고 쉬어야지. 예, 여름에는 빨리 자라고 해서 나무 태가 생기는데 거기는 나무가 너무너무 1년 내내 잘 자라니까 더운 지방이니까 쭉쭉 잘 자라요. 1년 정도 되면 한 6m까지 막 이렇게 자라는 그렇게 잘 자라는 나무. 그러면은 아침에 보고서 저녁 때 다시 보면 좀 커 있겠는데요, 진짜 콩나물처럼.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저희가 선교센터에 이제 땅에다 한 3만 평 정도 되는 땅에다가 네. 나무를 심었어요. 딱 10,000그루를 심게 되더라고요. 예, 3만 평 땅에다가 나무 10,000그루 심어서 나무를 잘 자라게 했어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른,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그러네요. 부른데 네. 한 1년 정도 잘 키웠죠. 잘 키웠는데 어느 날 2번이나 동네 사람이 불을 질러서 그 나무를 다 태워버렸어요. 어머. 왜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나무를 태우고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예.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그냥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지만 제 성격상 그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 성질머리가 좀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해서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용서를 해야 되겠다. 누군지도 아는데. 알죠.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불러 모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우리 선교사님이 당신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그 마을 사람들 불러놓고 얘기를 전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당신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선교사가 우리를 기망하는 거다. 난민은 아까 부정부패 말씀하셨잖아요. 살인사건이 나도 경찰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와서 보지도 않아요. 어머머. 근데 내가 돈이 많으면 내 마음대로 경찰을 100명이고 200명을 부를 수 있어요. 내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동양인 선교사가 돈이 많을 테니까 우리가 그의 용서를 믿고 그러고 이렇게 있으면 경찰을 불러다 우리를 다 잡아갈 거야.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든지 우리로 인해서 피해본 것을 우리 것을 다 뺏어서 회복할 거야. 선교사는 혼자고 우리는 여럿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선교사만 없어지면 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난민은 총기의 자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선교사를 죽이겠다고 총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얼굴이 하얘져서 돌아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여기 있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소위 말해서 기가 막히잖아요. 용서해줬는데 그래서 죽인다고. 기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의해서 저는 제 의지로는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의해서 용서를 선포했는데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제 응답은 뭐냐면 네가 도둑질한 거다. 도둑질한 거다. 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반응이에요. 내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걸 10,000그루를 심어서 7년 동안 키우면 이걸 자르면 100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목재가 충당이 돼서 저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한국에 나왔거나 아니 누구를 만나면 필요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느 곳에 예배당을 세워야 되고 네, 또 뭐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얘기할 때 저는 몰랐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제가 마치 그 사람한테 구걸하는 것 같은 마음을 제가 품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무 10,000그루 심어가지고 내가 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교회에 은혜를 주어서 마음을 부어주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 이곳에 예배당을 세울 수 있도록 네가 헌신해라 했을 때 근데 아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내가
그냥 그거 얘기하는 거 귀찮고 얘기하는 때 내가 구걸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심어가지고 해결해 버리면 되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받을 기회를 내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밤에 어떻게 하나님께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밤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 달이 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교사가 진짜 용서했다는 걸 그제서야 안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을 부르지도 않지 고소고발한 것도 아니지. 그래서 시간이 지난 걸 알자 그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파라과이라고 똑같다고 해서 한 나라라고 해서 모든 지역이 선교하는 것이 똑같지가 않아요. 어느 지역은 가서 말씀을 전하면 너무너무 말씀이 잘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마치 준비된 것처럼. 근데 어느 지역들은 가서 말씀을 전해도 도무지 안 받아들이는 지역이 있어요. 주로 이제 시골 마을들은 마음이 순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서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근데 어디가 제일 안 받아들이냐면 도시 빈민들이 제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삶 자체가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용서를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곳에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곳에 가정예배처가 세워지고, 조그마한 예배당이 하나 세워지고, 이 예배당이 이제 작아서 헐고 다시 더 큰 예배당을 세우고, 제일 감사했던 것은 그 총을 들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사역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당시 뭐 나무 불태워지고 막 총 들고 온다 그랬을 때 제 마음은 그 뒤에 일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실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죠?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제는 너무 안심습니다. 그때 이후 안심해요. 그럼 그 많은 건축비를 그렇게 다 후원을 받으시는 거죠? 네. 아니 사실 말씀하신 그 도시의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은 외지인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적개심 같은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동양인 같은 경우는 왠지 뭐 와가지고 자기네들의 부를 앗아간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굉장히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가족분들 다 거기서 처음에 자리 잡기 진짜 힘드셨겠어요. 무서우셨겠어요. 네. 난도 나지만 가족들 걱정은 또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동양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았죠. 저희는 잘 몰랐어요. 몰랐다가 아이들이 이제 일기를 쓰잖아요. 이제 보면 죽고 싶다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인종차별 때문에. 예. 그리고 저희 딸아이도 어느 날 같이 가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파라과이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파라과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만약에 파라과이 하나님이 파라과이 사람처럼 생겼으면 난 안 믿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부모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 부모한테 얘기하면 부모가 힘들어할까봐 아이들이 강제적으로 철이 빨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하지만 자기들 속으로는 그걸 계속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픔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 먼 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우리까지 힘들게 하시나. 그냥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면 좋을 텐데 한국 사람들하고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그렇고 또 저희 애기들 큰아이죠. 큰아이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 살았어요. 원주민 마을은 뭐 휴지 하나를 살려고 해도 1시간 동안 차를 갖고 나가야 돼요. 정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는 이제 정글이다 보니까 벌레들이 되게 많아요. 예, 벌레들이 많은데 어떤 벌레들이 제일 문제냐면 이렇게 물고 쏘고 피를 빨고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피를 빤 다음에 거기다 알을 낳아요. 맞아. 네. 사람 몸에 이게 손톱, 발톱 옆에 살이 보들보들 하잖아요. 특히 아이들은 이게 더 보들보들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 콕 찍고 알을 낳으면 이게 까맣게 올라와요. 근데 이게 알이 부화가 돼서 내버려둬서 부화가 되면 혈관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레들이 사람 몸을 파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그날 다 파내야 돼요. 그럼 이제 엄마나 아빠는 한 사람은 잘 때 아이를 누르고 한 사람은 바늘로 파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애가 자다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사람 손끝 발끝이 아프잖아요. 그럼 이제 애가 막 경기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곳에서는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이 아이를 여기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이 그리고 지금까지 잘 자라서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그런 일들이 겪을 때 조금 마음이 좀 어렵기는 하죠. 근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들을 들으셔서 응답하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얼마나 또. 세상에. 네. 근데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서 또 기쁠 때도 많이 기쁠 때 있으셨어요. 너무 많죠. 네. 딱 하나 1번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어요? 1번은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제일 기쁩니다. 도무지 이 사람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동네에서 내놓은 사람들. 네. 이 사람은 안 될 거라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을 볼 때가 제일 기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당을 이제 세울 때 저희가 사실은 예배당 세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다 어떤 지역은 전기도 없고 물도 없어가지고 다 손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손으로 삽으로 톱으로 또 막 저 밑에서부터 계곡에서 물 길러 와야 되고 그러니까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요게 마지막 예배당이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짓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예배당 이제 봉헌 예배를 할 거 아니에요. 일이 아니라. 예. 봉헌 예배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봐라 그러면 네 알겠어요 또 할게요 그 마음이 저절로 되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네. 그 출산의 고통을 잊고 또 아이를 낳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네. 그죠? 그 지역이 만약에 복음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가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면 그 사람도 억울하고 하나님도 너무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다 문을 열어놨는데 아무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면. 근데 그곳에서 그렇게 예배당이 세워지고 가정예배처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까지 이루어지는 걸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참 큰 기쁨이죠. 가장 어렵게 지은 교회가 제일 애착이 갈 것 같아요.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과이는 저희 첫 번째 원주민 교회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가 저에겐 제일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가 들어오는 걸 막지는 않았어요. 막지는 않았는데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분위기 자체가 무관심. 예, 무관심하고 이렇게 경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보니까 그 지역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으니까 아이들 몸에 상처가 엄청 많아요. 맨발로 막 뛰어다니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다니기 때문에 몸에 상처가 많아요. 특별히 이제 머리에 그 땜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 막 허른 거, 고름이 꽉 차 있는 그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지만 그럼 이 아이들을 좀 불러 모아서 너희들 일로 와라. 불러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 고름 짜내고 고름 닦아내고 소독하고 그다음에 이 항생제 조그만한 거 먹이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가면 깨끗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들어갔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들어가니까 토요일 날 아침이면 동양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를 고쳐준다. 그래서 그 연마을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 매주 토요일마다 5시간씩 앉아서 고름 짜내고 고름 닦아내고 약 먹이고 요것만 1년을 했어요. 말씀 한마디도 못 전하고 내가 선교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1년을 허비했어요. 제 생각에는 허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1년을 다른 현지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귀한 1년이라는 시간을 이 사람들 반응도 없는 애들만 있어가지고 막 그 예배 한 번도 못 드렸죠. 말씀을 한마디도 못 전했죠. 이거는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주님 여기에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세요. 응답이 없다는 걸 계속 가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그러면 주님 요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저 요번 주까지만 들어갈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딱 들어갔는데 마을 원로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추장을 비롯해서 원로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는 지난 1년간 당신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1년 내내 와서 이렇게 하는데 무언가 당신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봤더니 당신 선교사군요. 당신이 뭐 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원로들이라든지 그 추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당신이 뭘 원하는지를 알겠다. 당신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냐. 그래서 그렇다. 나는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들의 말이 곧 거기는 법이거든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아서 난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곳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고서는 땅 한 6,000평 정도 되는 땅을 줬어요. 거기서 예배당 저희가 첫 번째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그게 원주민 1호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호 예배당은 옆면 다 트고 뒷면 다 트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믿기 시작하면 그 마을 전체가 다 믿거든요. 집단이 다 믿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곳에서 시작해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알고 있는 친척들, 친구들, 당신 부족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더 깊은 정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가 이제 예배당 건데 3분의 1이 원주민 교회예요. 네. 3분의 2가 현지인 교회고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주민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거지 첫 번째가 제일 마음이 있고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아니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어린 시절부터 선교사의 꿈을 가지셨을까 궁금했는데 네. 어머님이 선교사로 서원하고 기도하셨다면서요? 네, 저희 어머니가 저랑 상의도 없이 상의도 없이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아주 시골에서 그 처녀 쪽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집안에 엄청난 박해를 다 견디시면서 새벽에 산 2개를 넘어서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시면서 하나님께 헌신한 것은 첫째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첫째거든요. 저랑 상의는 없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결혼하기 남편도 전에, 네. 의논도 없이. 네, 의논도 없이.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목사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고 선교사를 갈 거야. 그런 말을 들어왔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불만을 갖거나 다른 생각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선교사로 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네. 있었는데 사실 저한테 결정적인 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일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가 수능을 2번 봤거든요. 저희 수능 1세대예요. 네. 1학기 끝나고 한번 8월 달에 보고 11월 달에 보고 그랬었는데 수능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저희 학교가 시골에서 아주 유명하게 공부시키는 학교인데 그날 하루만 야간 자율학습을 빼준 거예요. 원래 방학 시작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방학 없는 대신에 그냥 오늘만 야간 자율학습 빼준다 하고 그날 딱 빼줬어요. 근데 저희 시골 교회에 저랑 또래들이 있어요. 또래들이 같이 여름성경학교 플랜카드 붙이고 근데 바다가 가까워요. 저희 집이 충남 홍성인데 바다가 가까워서 그러면 우리 바다를 한번 보러 가자. 네, 오토바이 한 대, 그때 한참 막 19살이니까 얼마나 겁이 없어요. 네네. 오토바이 한 대에 3명이 탄 거예요. 오토바이 운전하는 친구, 그 다음에 가운데 제가 앉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앉았어요. 근데 이 뒤에 앉아있는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야, 얘 운전하는 친구, 얘 운전을 너무 무식하게 해. 무서워. 나랑 자리 좀 바꿔줄래? 저도 그때 겁이 없을 때니까, 그래, 뭐 문제될 게 뭐야? 바꿔줬어요. 그리고 운전하고 출발하고 3분 만에 사고가 났어요. 어머.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가 전복이 되고 3명이 이렇게 퓨 날아갔는데 가운데 앉아있는 친구가 그 또랑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다 머리를 부딪혀서 머리가 완전히 다 으깨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우. 한 3분 전에 만약에 제가 자리를 안 바꿨으면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이후로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은 이제부터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다. 이거는 제2의 삶이기 때문에 제2의 삶은 정말 우리 어머님이 헌신하셨던 것처럼 소원했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가기로 마음먹었던 것처럼 선교사의 삶을 살자. 그래서 나 혼자의 삶을 살면 나 혼자 구원이지만 선교사의 삶을 살면 죽은 내 친구의 이 삶도 되고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삶을 가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진짜 예기치 않은 사고로 네. 예, 선교사의 꿈을 이제 제대로 갖게 되셨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게 된 건 언제일까요?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가는 겨울에 시골에는 겨울에는 부흥이라는 걸 해요. 이게 여름에는 이제 농사 짓고 겨울에는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그때 이제 시골 마을들마다 교회들마다 부흥회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모든 집회는 다 다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갈망했었죠. 그런데 한 번도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신다. 하나님 나랑 관계 없나 봐. 아무런 기대감을 갖지 않고 그냥 우리 본교회 부흥회한다니까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뭐 다른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열망을 갖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근데 저는 제 일종의 로망이 있었어요. 로망이 있어서 뭐냐면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면 내가 만날 예수님은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근엄하고 정말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하고 누가 봐도 위협적인 막 위대하신 분이 딱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세상에 내가 본 원주민보다 더 추한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진짜요? 완전히 막 피떡지고 막 더럽고 막 완전히 너무 막 거지 중에 산거지 같은 모습으로 딱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화가 너무 났어요. 첫 만남인데 내가 원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저거 너무너무 심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 딱 그 네. 바로 내려오신 것 그 같아요. 모습이에요. 딱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항의를 했어요.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제가 원했던 모습은 화려하고 멋지고 근엄하고 위대한 모습인데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게 네 모습이라는 거죠. 너 때문에 너랑 나랑 바꾼 거예요. 그날 밤에 정말 시골 교회는 이제 마룻바닥이잖아요. 그 마룻바닥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그날이 저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인격적으로 만났다. 물론 그 전에는 뭐 교회에 대해서 많이 다녔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제가 마음속에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건 바로 그 순간이 처음으로 만난 시간들이었죠. 선교지에서 기록하신 이 묵상 일기가 얼마 전에 책으로 나왔어요. 네.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길 원합니다. 네. 개인적인 글인 것 같은데 예, 그 글을 세상과 나누게 된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 선교 보고나 그런 선교 일지는 아니고요. 그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아주 사소한 거,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개미를 본다거나 아주 일상적이고 소소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말씀을 하시다든지 아니면 생각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무슨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나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적지 않게 있어요. 있는데 사실 그걸 적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적어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대단한 이야기도 없어요. 대단한 이야기도 없고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누군가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주어지고 또 동일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위로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위로받을 수도 있고 또 공감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감사하게 또 출판사에서 책을 내주셔서 저는 도무지 책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내주셔서 또 감사하게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속 마음이네요. 네, 그래서 네. 읽어보면 저 되게 부끄러운 내용 되게 많아요. 왠지 이 사진 보니까 겉표지에 있는 사진 보니까 교회 금방 지으실 작정하고 그럼 이게 예, 진짜 도구를 다듬으시는 것 현지에서 같아요. 찍으신 사진이 아니, 아니에요. 네, 우리 그건 저기 아니겠잖아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네. 저는 저망치를 잘 안 쓰는데 저망치를 해놨는데 네. 아, 20대에 파송이 되셔서 사실 젊음을 다 거기다가 바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성실하게 복음 전하시는 걸로 인생을 꽉 채워가고 계신데 나중에 이제 먼 훗날 주님을 딱 마주하게 될 때 주님께 듣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그 사역을 하면서 제 사역이 주로 이제 속된 말로 조금 험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계속 노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풍토병을 여러 번 앓으면서 관절들이 다 이렇게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손목 발목은 그러니까 파스를 붙이고 이제 붕대를 감아야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만약 이걸 안 하고 하면 밤에 너무너무 아파서 이게 깨어야 되거든요. 잠이 깨서 막 어떤 때는 눈물 찔끔찔끔 나기도 하고 이렇게. 맨날이요? 지금은 이제 한국 왔으니까 괜찮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일할 때는 좀 그래요. 그래서 30대 후반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좀 마음이 좀 슬프더라고요. 예, 내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매일 파스를 붙이고 매일 붕대를 감아야 겨우 잠을 자고 또 저희 집사람이 막 주물러 줘야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슬픈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너의 사인이다. 그래서 서명. 내가 네 몸에 새긴 사인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만약에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올려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안아주실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 다 알지. 저는 그 말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뭐 어떤 이야기보다 그래, 내가 너 알지. 그렇게 안아주시는 그 마음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공식 질문인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저에게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떤 때는 힘든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하거나 모른다 하시거나 아니면 그러지 않으시고 항상
나를 안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이 제가 정의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늘 동일하게 나에게 신실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 아멘. 이제 또 이제 파라과이로 돌아가셔서 또 교회도 지으시고 사역도 하실 텐데요. 예. 이렇게 이 방송 보시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기도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사역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틈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 1번 기도 제목은 항상 제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너무 귀한 간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는 아니고 그냥 어찌 보면 약간 사족 같기도 하고. PS 별책 부로가 이세준의 선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찬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 오늘 찬양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께서 선교지로 이제 돌아가셔도 이렇게 동영상 찾아보면서 가끔 이렇게 좀 위로 받으시고 쉼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찬양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예, 그런 바람을 담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예. 오늘 선교사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